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지고 나오신 성경 책들과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꼭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25절에 사화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화해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서로 협의해서 화해하라 라는 말이고, 좀 더 문자적으로 보면 더 적극적인 의미이긴 해요. 적극적인 의미인데 이따 설교 때 설명하겠지만 친하게 지내라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라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다비 형제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끝난 다음에 같이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다비 형제님이 아무래도 음악계에 또 엔터계에 계시다 보니까 그 뒷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흥미롭지 않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엔터 기업의 수장이 자신의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 대표가 이 기업을 운행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분노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그거였다는 말을 했는데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뭐냐면 처음부터 그 위치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가졌던 억울함, 분노,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잔뜩 응축되어서 나중에 내가 보란듯이 성공한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그래서 날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다 갚아주겠다 하는 분노가 그 사람의 굉장히 강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분노는 때로는 속상함은 억울함은 원통함은 얼마나 강한 에너지입니까? 우리도 뭔가 할 때 정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성공해서 보란듯이 보여주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분노와 원망은 정말 큰 힘이에요. 저도 옛날만큼 잘 뛰지는 않지만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달리기를 하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에 제가 가장 열심히 힘있게 달리기를 할 때는 언제냐? 라고 하면 아내와 싸우고 난 뒤입니다. 아내가 싸우고 난 뒤에 막 혼자서, 물론 아내 거의 대부분 제 잘못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약간 씩씩거림과 함께 정말 막 과장입니다. 굉장히 과장.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내가 달리다가 쓰러지리라 이 감정, 이런 마음으로 뛰거든요. 그러면 사실 평소보다 더 힘이 나요. 분노는 정말 강한 힘이죠. 하지만 이 분노가 우리를 어디로 도착하게 해주는지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종종 분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분노를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그 분노에 끊임없이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 있겠어? 내가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분노에 끊임없는 정당성을 부여해요. 하지만 분노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노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크신 이야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초청함으로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난주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라고 말하는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를 비교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의는 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6가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이런 거야. 그런데 너희가 따라야 할 의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6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거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얘가 들었으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것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1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데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모세의 율법, 옛사람에게 말한 율법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예수님 이건 좀 불합리한 명령 같아요. 이건 좀 제가 따르기가 너무 힘든 명령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너무 쉽게 이해가 되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지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란 말로 해서 죄송한 거예요. 사실 모두가 다 지키시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정도면 좋겠다. 이 정도면 딱인데. 살인하지 말라 정도면 내가 어떻게든 그냥 지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죠. 이 정도면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요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더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물리적으로 피를 나눈 친형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할 때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정확히 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고 라가는 멍청이, 바보, 무식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큰 벌을 받다니 정말 심한 잘못을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라카라는 히브리어 욕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쌍욕은 아닙니다. 쌍에 제가 힘을 너무 맞추나? 쌍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분 나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받는 형벌은 엄청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 욕 안 하는데? 쌍욕은 물론이고 너무 많이 얘기하나? 그냥 욕은 물론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나 모든 사람들과 다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 정도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예수님이 말하는 의를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나 화 안 내는데? 나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지내는데? 나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6가지 대조되는 문장을 통해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던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물을 딱 던지는데 나 어떻게든 빠져나갔다. 나 이번에도 빠져나갔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난 너희들이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야. 어느 정도로 이 그물망이 좁은가? 어느 정도로 이 그물망이 촘촘한가?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언전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던지는 그물의 크기예요. 세상에 나 욕 안 하는데, 나 뒤에 보면은 나 헛된 맹세 안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던져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전에 다 걸렸지만 다 빠져나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이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항복할 수밖에 없을걸요. 잡혔습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거죠. 지켜서 얻는 은은 아니구나.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가 없는 자이니까 지켜서 얻는 은은 아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게 분명하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옛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질문할게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살인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쾌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겐 명쾌하고 단순한 이 문제가 누군가에겐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야, 물질 세계가 전부야 라고 믿는 신념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살인이 왜 나쁜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세계관에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이 왜 나쁜지를 설명을 나름 하려고 하는 주장들을 읽어봤지만 결국에는 죄송하지만 다 궁색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물질이 전부다 라는 세계관으로서는 살인이 진짜로 왜 나쁜 것인지, 살인을 하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인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살인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가 중요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제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셨죠? 창세기 9장 6절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 하신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터인데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 혈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 때문에 다른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동물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동물도 같이 심판을 받았어요.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심판하지 않을게.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을게. 그 이유가 뭐냐? 홍수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다른 생물이나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 말씀이 왜 신기하냐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도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어떻게 예의가 저렇게 없을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도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비록 그 안에 왜곡되고 비틀리고 뒤틀려졌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맺는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매우 뛰어난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미 지사님 아버지도 화가시거든요. 근데 너무 뛰어난 화가가 있어요. 저 화가가 막 있는데 찬미 지사님 아버님은 아니에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정말 정성껏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제가 받자마자 그 그림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막 내팽개치고 함부로 막 대하다가 갑자기 막 전화가 저에게 와요. 전화가 오니까 뭐 메모할 일이 있어서 펜을 들고 화가가 정성껏 그린 그림 위에다가 갑자기 전화하면서 어디서 보자고 하면서 메모를 그 위에 막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는 걸 그 화가가 봐, 눈앞에서. 그래서 기분을 굉장히 나빠한다 이거죠. 기분을 굉장히 나빠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분 나빠하세요? 제가 언제 당신에게 함부로 했습니까? 제가 그림 던졌지 당신 던진 거 아니잖아요. 그림에 낙서했지 당신 얼굴에 낙서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 그림을 무시한다면 그 그림을 그린 화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 그림을 정말 잘 간수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그 화가를 존중하는 거죠. 정확히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창조한 그 사람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을 가볍게 대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과 20절, 21절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떤 말이 말도 안 되냐면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봐. 하나님만 나는 눈치 봐. 나는 사람들 신경 안 써. 하나님만 신경 써. 나는 사람들의 목소리 안 들어. 하나님께만 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눈길을 향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여기서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는 장소가 예물을 드리는 장소, 거기서죠. 예배를 드릴 때죠. 물론 우리들에게 이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빛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때에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갑자기 내려놓고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이 말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조금의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 이 말씀도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화목이 예배죠? 그 이유는 왜 화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왜 화해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니 나도 잘못했지만 그도 나에게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다가가? 왜 나만 먼저 사과해야 합니까? 왜 나만 늘 손해보고 사과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은 예배죠. 저희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둘이 싸울 때가 있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들 둘이 싸운다면 대부분의 그 규책 사유는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동생에게 있을까요? 첫째에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규책 사유는 둘째에게 있습니다. 둘째가 많이 까불고 장난치다가 결국엔 형의 심기를 거슬러서 형이 한 대를 때리면 그때부터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얘기하죠. 잘못했다고 얘기해. 동생한테 사과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째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과를 해야 되를 그 억울한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결국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이. 그래서 그 자존심의 표현이 뭐냐면 말 끝날 때마다 DON이 던을 붙여요.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거죠. 그래서 미안해 던. 맨날 이렇게 말해요. 쏘리 던. 나 했지? 했으니까 더 이상 뭐라고 시키지 마. 안 싸울게요 던.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 자존심이 뭔지. 근데 그 말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나 납득 못 하겠다는 거죠. 나 잘못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과해야죠. 그렇죠? 왜?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제끼리 싸우면 엄마 아빠가 마음이 슬퍼요. 그렇죠? 근데 형제끼리 싸우다가 화해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예배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마치 저에게 적용한다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좀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다가 또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삶, 저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거. 쉽지 않은 일을 행하면 천국이에요. 쉽지 않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쉽지 않은 일을 행하면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져요. 그런데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일을 계속 미루면 계속 어려운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왜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 형제끼리 소송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2절은 내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했을 때 이 말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일들의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벌들이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벌이 이 땅의 개념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한 번만 아빠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을 인간이 벌을 주는 개념으로 끌고 와서 설명해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오해가 일어날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심판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끌고 가져온 개념은 인간의 심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120명 정도의 주민만 되면 작은 지방 법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지방 법원에서 죄 짓는 작은 사건들을 심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두고 라카라고 이야기하면 공회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회는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72명으로 구성된. 그런데 형제에게 놀렸다고 해서, 욕했다고 해서 이 공회가 끌고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 형제에게 욕하면 너희가 잘못했을 때 공회가 데려가 너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셈이고, 또 뒤에 보면은 그 심판을 화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형제와 소송했을 때 화해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거고 한 푼도 다 네가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당시에 있었던 형벌 개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오해라는 게 뭐냐, 이 구절을 놓고 카톨릭에선 연옥이라는 개념의 근거 구절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옥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오해를 감수하고 되게 거칠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설명 가운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할게요.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천주교적 개념인데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지은 자가 지옥에 가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자들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연옥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연옥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부모님들을 하루빨리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야 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선행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선행할 시간도 없고 막 내가 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내요. 헌금을 내면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 라고 하는 믿음의 중세 시대 때 있었고,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딱 들어봤을, 연복에 동전이 떨어지는,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의 부모님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헌금을 모으기 위한 설교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연옥인데, 사실 기독교적 개념에서는 연옥을 당연히 믿지 않고, 연옥은 성경에 거의 근거 구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절이 오늘이거든요. 한 푼도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건 연옥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쩌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의 형벌의 개념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거의 그 절정이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 죽은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떠올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지옥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말이죠. 지옥불은 뭐냐? 그리스어로 게헨나의 불이라는 건데, 게헨나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지역인데, 여기서 이방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의 끔찍한 우상숭배가 일어났던 지역이 이 게헨나라는 지역이었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때에 그
몰래에게 우상숭배를 바쳤던 그 제단들을 다 철폐해요. 그곳에 그러한 제도들을 다 허물고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바꿉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상숭배 드리지 말고 자아들 바치는 일을 하지 말고 이곳은 끔찍한 장소니까 쓰레기장으로 바꾼다. 쓰레기장으로 바꿨어요. 쓰레기장으로 바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쓰레기들이. 그리고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벌레들이 들끓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쓰레기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들과 벌레들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곳에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장인데 어떤 쓰레기장이냐면 불타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멀리서나 가까이서 늘 언제나 그 게헨나가 불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아는, 눈에 훤히 보고 있는, 그들이 다 감각하고 있는 개념을 갖고 와서 너희들이 받을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을 끌고 와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게헨나의 불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옥불이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도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서 갈 지옥을 미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누군가는 죽어서 갈 천국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무시하잖아? 그러면 너희의 지금 이 삶이,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옥을 그래서 경험하기란 너무 쉬워요. 저에게 지옥을 경험하는 굉장히 쉬운 길은 아내와 다투는 것입니다.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자녀와 갈등하고 직장 가운데 사람들과 무시하면서 지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실 결혼하신 분들, 그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의 인격성을 말살하면 그곳이 지옥이죠. 그곳이 지옥이죠.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에게 분노하고 그래 가볍게 이야기하고 가십하고 바로 그러한 삶이 지옥의 삶이다. 너희가 만약 너의 삶이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하루의 삶이 고단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뭔가 지치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확히 그 반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이유가 그가 나에게 이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대우하고 섬긴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왜요,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하는데요?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이고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람들을 온전히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직장의 동료를,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그렇게 대우할 때에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했잖아요. 아내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이번 월요일 날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짐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 저희 집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하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집 정리 이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박힌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레고를 좋아하고 피규어를 좋아합니다. 이 좋아하는 마음이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좀 작아졌고 포기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장난감과 자기들의 장난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장난감인데 자기들의 장난감인 것처럼 막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던지고 부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레고를 일단, 그리고 장난감을 사는 것들은 일단 포기하자라고 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그래도 제가 아끼는 것들은 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끼는 것, 이거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잘 간수해서 잘 옮겨놔야지 해서 몇 개는 성공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사하는 동안 저희 둘째가 제 레고를 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박살이 났고,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기 뒤에 제가 레고 좋아하는 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박살이 날 때 마음도 같이 박살을 나지 않나? 마음이 같이 깨져. 그래서 막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제가 그래서 막 퉁명스럽고 모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거든요. 둘째 아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그 장난감을 놔뒀어요. 레고를 놔뒀지만 제 좁디 좁고 겨자씨만한 제 마음은, 이거 좀 손 못 대게, 내가 좀 이거 좀 아이를 컨트롤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아내한테도 퉁명스럽게 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막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막 이렇게 술술거렸어요. 그때 우리 첫째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는 우리보다 레고가 더 소중한가 봐. 아빠는 우리보다 레고가 더 소중한가 봐. 제 마음에 갑자기 그 말이 콱 꽂혔습니다. 여러분, 유치합니까? 근데 이게 딱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딱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나보다 그게 더 소중해? 다시 말하면 넌 나보다 너의 자존심이 더 소중하니? 넌 나보다 네가 지금 그렇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그것이 나보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내팽개쳐 있는 거야? 혹은 나보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를 그토록 함부로 대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를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를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살아가지 말고, 상처 입고 좁디 좁은 마음, 허물투성이의 마음인 너로 살아가지 말고 너의 안에 있는 나로 살아가라. 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너의 감정이, 너의 상처가 말하게 하지 말고 나의 말이 너의 가족과 이웃에게 말하게 하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으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며 펼쳐질 한 주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겠노라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